오늘은 사랑, 탄식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에 있죠. 시 중에 제목이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없는 시가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시편의 문을 여는 1편과 그리고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1편, 2편이고 이런 표제가 없는 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있고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시도 있습니다. 자, 3편부터 있죠. 3편 누가 지었죠? 다윗이 언제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아픔을 토로하는 시를 한탄시 혹은 탄식시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다가 내쉰다. 그래서 한탄할 탄, 숨쉴 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탄식시가 시편 3편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8편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탄식이 사라졌어요. 탄식이 하나 없고 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9편으로 넘어오시면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이제 전도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시편 8편은 계속 이어지던 탄식이 멈추고 9편으로 넘어가는, 감사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이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시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윗처럼 탄식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고통 가운데 고개를 떨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탄식 필요합니다. 그걸 꾹 눌러두고 억지로 참는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탄식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이 탄식이 어느 순간 멈추고 감사로 전환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8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8편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이 9편으로 넘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생길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식이 감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탄식이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암담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여전히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순간 고개를 들어서 온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온 땅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온 땅과 하늘 누가 만드신 솜씨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 별 보니까 온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온 천지 만물, 하늘, 땅,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더 자세히 봅니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을 봐도 8절 공중의 새를 봐도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봐도 이름 모를 들풀과 보잘것없는 작은 공충 하나하나에도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다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내 삶의 이 작은 문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멈추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탄식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언제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탄식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 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지? 라는 질문에 도달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내가 무언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한자어로 사람의 아들이죠. 히브리어로도 벤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광야에서 쫓겨서 지금 위험에 처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를, 즉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각주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단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이전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을 제대로 하자 해서 히브리 원문에는 뭐냐? 하나님보다, 이게 맞아요. 근데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냐? 하나님보다 이거는 불경스럽다. 그래서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다시 재번역한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영어 성경에는 little lower.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백성의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죠. 원래 왕관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요. 근데 그 왕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6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주님 보실 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별로 놀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가 몇몇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재밌었어? 좋았어? 하니까 좋았대요. 막 이렇게 좋았대요. 뭐가 그렇게 제일 좋았어? 하니까 모두가 합창을 합니다.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대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서 작은 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놀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지금 노심초사 저 깊은 수영장에 혹시 빠질까? 미끄러지면 어떨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즐거워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거나 물 마시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칠까 넘어질까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달려오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볼까요? 4절. 사람이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사무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이토록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까? 주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탄식을 그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1860년대 미국의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념 우표입니다. 링컨이 정치적 노예 해방을 했다면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경제적 노예 해방을 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온 가족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원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출해 내는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 어린 아이 한 명만 딱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제 제도가 딱 폐지가 되는데 이 주인이 이 카버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요. 머리가 굉장히 특출났어요. 인종차별을 다 이겨내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최초의 흑인 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히 공부한 이 연구 업적으로 우리 동족들, 고통받는 흑인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남부 지역이 인종차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다 목화밭이었어요. 그리고 목화 재배를 하는데 이 흑인들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목화는 땅의 질소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목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땅이 황폐화돼요. 땅이 안 좋아지니까 목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땅 주인 백인들은 흑인들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어떻게 하면 이 동족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대요. 미스터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연구를 계속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땅콩을 땅에 심으면 이 땅콩이 질소를 오히려 만들어주고 밭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을 다 설득을 해서 윤작을 하게 하는 거죠. 목화만 심는 게 아니라 한 해는 목화를 심었다가 그 다음에 땅콩 심고 그 다음에 목화를 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으면 땅도 비옥해지고 목화 생산량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콩도 생산될 것이다. 설득을 했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설득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여줬더니 하나 둘씩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목화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땅콩도 막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땅도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내다 파니까 땅콩이 너무 흔해지니까 이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땅콩을 쌓아두면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콩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땅콩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아니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 커버를 막 사람들이 힐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숲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한 한 대학교에서 나중에 강연을 할 때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날도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숲속을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미스터 크리에이터,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셨나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거 네 수준에 맞지 않는 기도야.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 분수에 맞는 질문을 해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그것도 네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이구나. 네가 감당 못할 질문을 하는구나. 쓸데없는 것 묻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네가 진짜 원하는 그거 질문하거라. 그때 마지막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땅콩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그거야. 그게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이야. 나는 너에게 더 관심이 있어. 네가 뭐 고민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단다. 자, 이제 너는 어서 땅콩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그 응답을 받고 밀가루 포대를 앞치마 삼아서 두르고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땅콩을 이용해서 105가지 음식을 만들고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었답니다. 땅콩 마가린, 땅콩 비누, 땅콩 샴푸, 땅콩 화장품, 땅콩 사탕, 땅콩 식용유, 땅콩 세제, 땅콩 버터, 땅콩 잉크, 땅콩 물감, 땅콩 구두약.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콩으로 흑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다 줬답니다.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로열티 단 1달러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활용하도록 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내가 뭘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 그 주님 마음을 깨닫고 알 때 우리의 탄식은 멈추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탄식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전환되는 순간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탄식이 멈춥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보다 힘도 더 세야 될 것 같고 군사력도 강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스펙도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 능력을 세우시고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그 시편 8편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적들을 이기십니다. 다윗은 대적들에 비하면 젖먹이처럼 느껴졌어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쓰러질 것 같아 라고 느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다윗이 입술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찬송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1절부터 보시면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요. 이때 전략이 뭐냐? 찬양팀을 앞에 세워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칼 하나 창 하나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는데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죠. 26절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져요. 언제요? 찬송할 때.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찬송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